3월 25일 목요일 사순절 10분 말씀 묵상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가 310장을 다 같이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로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봉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 너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 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일서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아멘. 예수 십자가 사건과 가장 직결되는 구약의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그 이유는 출애굽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죽음의 사자가 문설주에 피 바른 곳에는 손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순절 기간에 반드시 유월절 규례를 살피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유월절 규례를 설명한 것입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의 종교 원력, 신년, 정월, 아비벌 15일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아비벌은 유대인의 종교 원력 1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비벌 15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무교절로 지내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한 해의 시작을 선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이것을 선포하면서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유월절 규례는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 첫 번째 유월절의 유월절 제사는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가족들이 그 밤에 다 구워 먹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는 각기 자기 집에서 시행을 했지만 광야 성막이 있었을 때나 가나안 성전 시대 때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구별되어 행해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중앙 성소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신앙의 전승과 계승은 자기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정한 성소 중심으로 이어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는 방식과 제사 드리는 그런 유형은 조금씩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원리만큼은 사람의 습관이나 유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길은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3절에 보면 그날에는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룩 없는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발효시키지 않은 빵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룩을 넣어서 밀가루에 넣어서 부풀려서 빵을 만들어야 되는데 출애굽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누룩을 넣고 부풀릴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한 가지는 이 누룩 없는 고난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때 쓴 아픔을 쓴 나물과 누룩 없는 시절로 비교하면서 고난의 음식을 먹는 때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때를 잊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 애굽에서 종노릇했던 그 어려운 시절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종으로 살았던 그 때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불법과 불의, 사악함과 갈등과 분노와 정욕 이런 것으로 우리 인생이 망가지고 그리고 죄에 매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 삶이 고난의 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는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면서 결코 죄의 때를 잊지 마라.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느니라. 이것을 강조한 것이 누룩 없는 고난의 떡에 동참하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7절과 8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택하신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고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는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서 엿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의 구원을 상기하고 쓴 나물과 그리고 구원의 떡을 집에서 먹어라. 그것을 지키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전에서 유월절 의식을 지키고 이제는 돌아가서 삶의 현장에서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라. 이것을 강조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너의 삶의 현장에서 죄의 고통과 종로로했을 때의 절망을 잊지 말고 고난의 음식을 씹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새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은 믿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자기들끼리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삶 속에서 구원의 은총을 새기는 삶을 가질 때 그것이 비로소 바로 유월절의 의미를 오늘날 현장에서 이것을 실시하는 거고 지키는 것이 되는 겁니다. 동시에 주의 구원의 의미를 우리의 삶 속에서 새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죄를 멀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과 함께하는 구원의 진리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죄의 종로를 했던 고난의 떡 시절을 기억하고 죄를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할 것입니다. 또 어린 양의 구원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밝히 드러낼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죄의 종으로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더 이상 고난의 떡을 씹으면서 그 죄의 종로를 타는 삶을 버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어린 양의 피공로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며 그 권세를 붙잡고 살아가는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가 되며 동시에 구원의 감격과 그 은총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며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